한 남자가 아침에 분주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우유를 엎지르는 바람에 옷을 다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출근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화가 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이가 엎지른 우유 때문에 출근 시간이 늦게 되었고 평소보다 늦게 도착하였기에 당시 9.11 테러 당일에 그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원치 않은 멈춤의 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하는 전화 한 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갑작스럽게 몸이 아픈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중단될 때, 또 건강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또 가정에서 뜻대로 풀리지 않아 마음이 멈춰설 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오늘 다메섹 길로 가고 있는 사울에게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큰 확신과 또 권위, 또 심지어 분노까지 품고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그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시며 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는지 오늘 이 새벽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되어졌던 교회 안의 박해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빌립과 같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님의 그릇으로 박해자였던 사울을 직접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사울이 회심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사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자신을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정적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헌신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님의 제자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 역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일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에 확신이 컸습니다. 그에게 권위 있는 편지와 사명, 그리고 많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울은 너무나도 분명해 보였고 그리고 확신에 찬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었던 그 열심은 있었지만 그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열정은 실제로 그가 섬기고 생각한다고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반드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에 잘못된 주소를 찍고 아무리 빨리 열심히 간다 할지라도 올바른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게 합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어떤 것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직장, 그리고 가족, 또 심지어는 교회 사역에 열정을 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가족을 위한다는 이유로 주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직장과 자녀의 문제로 매달리느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울처럼 열심히 살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그 길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멈추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올바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 열심히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멈추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올바른지를 분명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의 강한 빛과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곧장 그 자리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내 제자들을 괴롭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분명하게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도 아프시고 주님께서도 눈물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은 사울은 아마도 자신의 모든 세계가 무너뜨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그 인생을 자부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족속이었고 율법을 수호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였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모든 지식과 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심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러지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그 죄를 보게 하셨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울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원치 않은 방해와 지연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해와 지연, 실패, 심지어 위기까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기 등등하였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앞이 멀고 무력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메섹 시내로 향하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사흘 밤낮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결박하려고 했던 사울은 이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엎드려지고 낮아지고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사울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사울은 가장 낮은 마음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빛과 또 자신이 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요? 사울이 의지하던 자신의 힘과 자랑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실 때가 있습니다. 사울의 눈먼 상태는 그의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그는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눈먼 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 위에 달려가지만 번아웃이 왔을 때, 또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약함의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심장 수술을 할 때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을 멈추겠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의사가 심장을 멈추는 것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멈추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뜨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시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눈먼 상태로 바로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점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혹시 오늘 이 새벽 예배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깜깜하진 않으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 어둠의 시간이 바로 주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고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 열심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올바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실제로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올바른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열심은 결코 잘못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멈추심은 구원의 신호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 멈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멈추셨습니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르시기 위하여, 사명을 맡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울을 멈추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 바삐 숨바삐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획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반대로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 짓눌려 눈이 멀어진 채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울을 막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막고 계십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그 호흡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멈추심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약함과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 멈추어질 때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멈춤이 있으신가요? 건강 때문에 혹시 멈춘 분이 계십니까? 직장이나 가정에서 길이 보이지 않아 주저앉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새벽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원망하며 이 시간들을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 순종하며 새 출발을 할 것인지. 오늘 이 새벽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 제 길을 멈춰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늘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다메섹의 도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영성 여행 길잡이의 저자이고 또 에즈베리 신학교의 신학 교수인 로버트 머롤랜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여행은 깨어짐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현실에서 눈을 떠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하나는 세상 속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눈을 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참 모습을 마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울은 출중한 가문 출신의 학력과 경력, 스펙에 있어서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히브리 이름의 사울은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울과 같은 자신의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 초대왕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곧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어원은 작다, 단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며 민족이 희망이 되리라고 자만했던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길을 멈추었을 때, 그리고 그의 눈이 멀었지만 동시에 비로소 새로운 곳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멈춤이라는 시간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의 시간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멈춤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약하고 고통당하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멈춤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10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